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들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될 때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실수들이 단순히 실수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 태도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원래 교회가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쉽게 넘겨버리며 회개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닌 설교만 들으러 오는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결단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나아올 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고백보다는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오늘날 교회가 빠지기 쉬운 매우 위험한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설교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예배는 듣는 것 중심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설교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는지, 목사의 말투는 어땠는지, 표현은 좋았는지, 어떤 예화가 인상 깊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점점 사람을 위한 자리로 바뀌어갑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교회의 문화 속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묻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말씀이 좋다 하는 이유를 가장 먼저 듭니다. 물론 말씀의 발음과 깊이는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좋고 예배 전체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진 간견 중심의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이유로 교회를 옮기고 설교 스타일에 따라 목회자를 선호하며 설교 하나로 예배 전체를 평가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안에는 설교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 고백과 침묵, 공동체의 응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며 기도는 우리 삶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되고 다른 요소는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예배는 불균형을 잃고 맙니다. 더 나아가 설교가 중심이 되면 목회자 자신도 점점 회중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반응이 좋았는지, 사람들이 감동받았는지, 피드백이 어땠는지에 따라 목회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자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찾아야 하는 발표자가 되기 쉽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가 되어 갑니다. 결국
말씀은 능력을 잃고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본질은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는 예배를 일으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 말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도구이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를 중심에 두고 예배를 평가하는 흐름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겸손히 받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양은 흘려보내고 기도는 건너뛰고 헌금 시간은 마음이 없는 형식으로 지나가고 오직 설교가 끝난 뒤 오늘 말씀 괜찮았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중심이 무너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러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보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회복이 있을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에 대한 소문과 뒷담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가장 쉽게 스며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죄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뒷담화, 농담처럼 섞인 평가와 비난은 어느새 교회를 상처의 장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더 아픈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종종 예배 직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왜 저런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요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차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또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진실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이미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지만 그 진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칼이 되고 판단이 섞인 말은 예리한 화살이 됩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사람에게 받은 말의 상처 때문에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예배의 위로보다 관계의 부담이 더 깊을 때 교회는 안식처가 아닌 불안한 공간이 되고 맙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뒷담화는 단순히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겸손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덮기보다 드러내려 하고 기도보다는 말로 상처를 더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회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지만 내 안의 교만과 판단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 위에 사랑을 덮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기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말은 가볍게 나왔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무겁게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어떤 말을 나누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꺼낼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화는 사랑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도록 붙들어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아무리 거룩한 노래를 부르더라도 예배가 끝난 뒤 서로를 향한 말 속에서 사랑이 없고 판단이 가득하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향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 말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깊이 듣고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소문과 뒷담화가 사라지고 서로를 살리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다시 신뢰와 사랑이 자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겉모습 중심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교회 안에서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일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와 헌신, 참여도와 열정만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몸이 아파서 자주 빠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조용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어느새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행동의 양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깊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자라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용히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 렙돈을 들인 과부, 옥합을 깬 여인, 많은 말 없이 조용히 믿음을 드러낸 이들. 그들의 헌신은 많지 않아 보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의 삶은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겉모습 중심의 평가가 위험한 이유는 신앙을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회에 매번 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갖고 또 누군가는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향해 실망을 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가 신앙의 크기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는 비교와 위축, 숨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방향입니다.
외적인 열심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도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심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정과 직장, 자녀의 문제로 인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용히 신앙을 지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깊은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헌신도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중심의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외적인 것만 보고 속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품어야 할 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교회 안에 흘러갈 때 겉모습 중심의 평가가 사라지고 서로의 내면을 향한 신뢰와 기도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외적인 헌신보다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그리고 그 중심을 서로 격려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재정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지식 있는 자가 높은 곳에 있는 구조를 따르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깊이 새우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재정을 권력처럼 여기는 모습입니다. 재정은 분명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형편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어려운 형편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심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을 대할 때 헌금의 크기나 재정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구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분은 우리 교회 재정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니까 라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며 어떤 사람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돈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는 위축되고 부유한 자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위계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단순한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중심을 보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임직을 하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이라는 조건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헌신의 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직분을 맡기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때때로 돈이 없어서 장로가 되지 못했다. 후보 중에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복음의 방식과 멀어진 모습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처럼 재정은 믿음의 도구이지 신앙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처럼 사용될 때 교회는 사랑과 평등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자리가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영향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믿음이 깊을수록 섬김의 자리에 서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재정을 힘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재정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군가가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이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존중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의 형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의 형편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권력으로 사용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재정이 섬김과 사랑의 도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질서로 움직여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예배가 아닌 설교만을 중심에 두는 모습, 누군가에 대한 소문과 뒷담화, 겉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시선, 재정을 권력처럼 사용하는 태도는 모두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단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위한 초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없는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과 시선은 없었는지, 혹시 신앙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고 말의 거룩함을 지키고 중심을 보는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고 재정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시선과 태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